이게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은혜 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인데, 주님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의 방식은 정말 가위 같고 칼과 같이 사람과 관계를 자꾸 끊어놓습니다. 떼어놓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은 반대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자꾸만 이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역자 훈련하는데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저는 장성한 두 딸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참가했던 다른 분들이 다들 입을 쩍 벌면서 부럽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저는 딸들에게 가르쳐 하거나 충고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살면서 엄마로서 먼저 사는 선배로서 느낀 점을 허심탄회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두 딸도 역시 자기의 나의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애로와 또한 기쁜 일들도 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권사님과 두 딸은 어떤 관계로 서로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 청년을 만났는데 아주 막 얼굴이 너무 밝아서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얼굴이었습니다. 말합니다. 저는요,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네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판단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좋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은 아버지와 어떤 것으로 하나 되었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명절에 가족을 만나면은 이 세 마디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사로 오셨던 김종수 목사님이 천국 방언이라고 하시면서 3일 동안 이 내용 갖고서 설교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만나시면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따뜻하고 너그럽게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자꾸만 우리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두렵게 만듭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는 암과 같은 겁니다. 암은 살아있는 것을 자꾸 죽여요. 그리고 신경에는 두려움입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만 옳고 남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근본주의적인 이념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약한 자를 갈라놓고 고립시켜서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용하고 조종하고 버리는, 이게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이거죠. 어떻습니까? 문명이 발달되어졌죠. 편리한 세상 살지요. 하지만은 이 현대 문명은 자꾸만 사람이 무섭게 만들어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각자 도생하려고 그러고, 방에 가면 혼자만 박혀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고,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사람을 만날 때에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신학자이신 조너슨 섹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서 다르게 창조하셨다. 제가 여기에 똑같은 분 한 사람도 없어서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창조 솜씨는 아주 오묘하시고 위대하십니다. 낯선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헤일리 라웨는 사랑을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척하고 또 가정구실로 조롱하고 시험하지 않고 낯선 사람을 친구 되도록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자리를 조금 내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돈을 들이고 내가 수고를 하면은 그걸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게 대가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 부모는 내 자식을 유별나게 사랑할까요? 왜 내 자식만 보일까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식처럼 그렇게 마른 자리, 젖은 자리 가라 누워주고 사람들이 힘들 때 기쁠 때 함께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몸과 돈을 바쳐서 또 조금씩 도와주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내가 시간과 돈을 바친 그 대상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군대에 스님한테 혹독하게 당한 후임은요, 자기가 서임되어지면은 보통 내가 당한 것처럼 후임한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자, 우리가 시집살이 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30년 전에 내보다도 일찍 결혼하여서 살았던 그 시부모들이 또 아니면 어른들이 그 3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니도 옛날 나처럼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힘드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먼저 나오신 분들이 내가 옛날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헌금은 이렇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 근데 나중 사람에게 니도 나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참 버겁겠죠, 그죠?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현재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걸 두고서 낫대라고 말합니다. 낫대. 제가 1981년 1월쯤 된 걸로 기억합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남자 선배들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3학년 선배들이 다 교회 지하실에 그 성가대실에 다 집합하라는 거예요. 이윤적성 군기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덩치가 제일 컸죠. 나섰습니다. 아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곳인데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 집합시킨 선배한테 못합니다. 못 맞습니다. 사랑의 줄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선배 관계를 가위로 싹둑 잘라서 우리를 아주 혼내려 하고 억압하려 했던 선배에게 과감하게 맞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결되어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돈 때문에 그렇게 우애롭게 지냈던 형제들이 나이 들어서 부모의 재산을 두고서 서로 원수가 됩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도 온 마을이 화목하게 지냈던 마을이 갑자기 보상비나 이런 것들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말고 고립시키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은 죄 가운데 고립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시켜 주어서 당신도 주의 꿈에 참여하세요 라고 용기를 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불신앙인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싶지 않고 시기하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포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먼저 알았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이 뭔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한번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또 새롭게 인생을 좀 살아보고 또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우리 중년의 가족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정오입니다. 정오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의 지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내 자신이 늘 살아왔던 데 살면서 늘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쓸모없어,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자꾸 왜소하게 살고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과 자꾸 벽을 쌓고 고립시키고 그러면서 서서히 원망하며 죽어가는 것이 정오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쭉 보게 되면 인류의 최초에 아담이 있었고 그의 두 아들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와 다른 아벨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여버렸어요. 저는 왜 성경에 뭐 아담 다음에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고 아벨인데 왜 형이 동생을 죽였을까? 자기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바로지요. 바로하고 그 애굽의 사람들은요, 자신과 다른 히브리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노예로 사는 비천한 히브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라 인도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 히틀러는 어땠습니까? 자신과 다른 유대인들에게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온 독일 사람이 흥분하여서 유대인을 죽였는데 몇 명 죽였습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부산하고 대구를 다 합치는 숫자를 죽여버렸어요. 지금 또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 너는 인종이 다르다, 네하고 내하고 성이 다르다, 직업이 다르다, 그래서 혐오하고 너는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 밀어내고, 그래서 원수로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요, 가진 명분을 붙여가지고 약한 사람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탐욕스러운 인간이 기후재앙을 일으켜서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게 만듭니다. 들리는 소문, 이번 주에는 기후재앙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지난주에 리비아 2만 명이 갑자기 홍수로 해서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없애버리려고 하고요, 가슴에 불운을 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상당히 두렵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뉴스만 틀면은 가족 간에 싸우고 가족 간에 죽이고 가족 간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뉴스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명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혼자 방에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진리로 확신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일까요? 그곳에는 생명이 충만해요. 기쁨이 넘쳐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육식동물이든 초식동물이든 평화롭게 삽니다. 약자와 강자가 공존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덮어버린 거. 내 생각, 갖고 있는 생각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 우리 감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서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줄로 살아라.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모두가 함께 생명을 충만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생각이 자꾸 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줄을 생각하면서 이제 걷기를 하며 계곡이나 강가를 걷다 보면은 거미줄을 만납니다. 거미줄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얼굴이 달라붙어가지고 걷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거미줄에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죽어있는
매미도 보고 벌레도 보고 어떨 때는 참새도 봅니다. 야, 금이 대단하다. 어떻게 지보다 큰 걸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냐? 그 이유는 거미줄의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거미줄은 영어로 웹입니다. 웹이 뭡니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연결망이 웹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평소 단순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 복잡해져요. 그래 힘듭니다. 왜냐면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보고서 뭐 친척이라 이야기하고 그 사람한테 인사하러 가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늘 보던 사람 뭐 한두 사람 보다가 가족이 집에 한두 명 있다가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무언중에 합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능력이 있으면은 내 혼자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 받을 것이다. 너 어느 걸 선택할래? 저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줄로 연결됐다는 것을 다양하고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와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하늘과 땅에서 불렀습니다. 그런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네가 나하고 연결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사랑에 연결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을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 10절에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서 오세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왔을 때 어두운 가운데 오랫동안 길들여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흔히 과학자들은 뇌를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뇌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나는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로 뇌를 두고 단백질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인간의 뇌라는 것은 신경의 세포가 몇 개 있냐? 1280개의 신경의 세포가 거대하고 유연한 구조로 연결된 망과 같다, 네트워크가 같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신경세포들이 이 스냅스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때 뭔가 그냥 인식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냅스가 만들어낸 연결망이 몇 개쯤 되냐? 세기 어려워요. 한 500조 되는 겁니다. 500조. 많은 연결에 의해서 이 뇌라는 것이 기억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같은 암세포나 말씀드린 근본주의적인 이념들이나 두려움은 주님과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싹둑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에 아주 많은 사람을 통해서 높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연결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아주 하찮은 다수의 사람들,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 애굽에 있었던 그 당시의 히브리인들은요, 짐승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운명으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 당연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도 짐승이나 노예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짐승처럼 살았던 그 노동에 의해서 유지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꿈틀꿈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실현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요, 기득권을 누리던 중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겨자씨와 같은 기독교를 당시 정말 백향목과 같은 로마 제국에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서 살아왔습니다. 당시 사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어떠세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 통한다. 로마한테는 좋아요. 그런데 로마 아닌 다른 나라는 안 좋아요. 왜 안 좋습니까? 로마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냥 길을 쫙쫙 그냥 닦아놓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냥 말입니다. 군사력으로 지배해가지고 그게 마차로 거기 있는 물자들을 다 뺏어왔어요. 그러니 로마한테는 좋아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길을 바울은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바울은 이미 만들어 놓은 로마로 통용하는 그 도로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놀라운 지혜죠. 나쁜 데 사용했던 그 도로, 모든 사람들을 가위처럼 삭둑삭둑 잘라놓고 그냥 늘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도록 만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데살로니가 도시는 모든 교육의 교차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살벌합니까? 쌀쌀합니까? 그냥 엄중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한번 대충 한번 보시더라도 느낌이 어때요? 따뜻하지요. 따뜻합니다. 너무 보고 싶다. 너무 기쁘다. 당신 때문에 빨리 만나고 싶다.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 본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따뜻하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가 넘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거기에 3주 동안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바로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끌고 와서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그 중에 두목이라 생각하는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관원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유죄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고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끝머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러 행동을 합니다. 이게 세번역의 표현입니다. 다른 왕이 누군가요? 그 당시에 왕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아우구스토
뭐 이런 거죠. 로마의 황제. 그 사람만 왕이에요. 그 사람만 자유하고 그 사람만이 뭐 특별한 존재였는데 다른 왕, 예수를 왕으로 생각했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왕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지 맘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처음 복음 전파됐을 때도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시 사회에서는 유교에 의해서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단순하게 그게 뭐 제사를 조상한테 바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그는 남자가 주인이에요. 남자가. 무조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그냥 땅이에요. 그런 메커니즘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냥 거기 복음을 전파하니까 여자도 그냥 인간이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어.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그 모든 높은 사람들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둡니다. 상귀신이 들어왔다 그러고 세상을 소란케 했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 또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말 안 들어. 그럼 네 교회 가지 마. 이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황제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왕을 위하여서 정말 부속부처럼 이용당한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 황제였던 아구스토는요, 우리가 예수를 두고서 불렀던 호칭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신의 아들이야. 아구스도 신의 아들이야. 아구스도 구원자야. 아구스도 평화의 왕이야. 아구스도 주님이야. 이런 호칭으로 불렀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평화의 왕이요 주님으로 부르니 그리고 이 예수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왕처럼 하나님의 자녀된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황제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하고 백성들은 황제를 위하여 도구로 사용됐던 로마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사회를 소란케 한 잘못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 수 없어서 그와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빌립보서 2장 20절 보게 되면은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가 나의 마음을 다 알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도와주고 따뜻하게 위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남겨둔 디모데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 섬기는데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바울은요, 편지 곳곳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울은 고린도와 빌립보 교회 문제 생길 때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하여 보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습니다. 그때 고등부에서 설교대회를 했습니다. 저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 한번 해봐야지 했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바울의 동력자 디모데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라 이거예요. 동력자로서 디모데가 아주 그냥 친구처럼 아들처럼 전심전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바울을 그리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는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서 괴로운 가운데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을.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바라는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선다고요? 굳게 선적. 주 안에서 굳게 선적. 믿음의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로마와 유대인의 박해를 받고 견디기 힘든 형편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목사인 저의 한번 소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교회 교우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뭔지 들어보세요. 먼저 참게 나는 혼자야. 난 누구도 사랑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아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인해서 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그래 늘 나는 가슴에 품을 품고 살아가. 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요즘 구역이나 성교회나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밥을 먹는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이들을 위하여서 정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멀리 오는 식구들을 위해서 그냥 같이 식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겨자씨 같이 연약한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고립시킵니다. 약한 사람을 고립시켜 자기가 지배하게 쉽게 만듭니다. 고립은 서로에게 적대감을 낳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을 만들고 서로 내 편, 네 편 분리시켜서 싸움질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겨자씨와 같은 이들이 함께 어깨를 걸고 세상 풍파를 이겨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되었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었다. 사랑의 줄로 연결되었다. 에베소 4장 16절에는 몸에 감춰져 있는 각 마디가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좀 다르지고 평소에 이름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했어요. 같이 불러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년의 가족들이 주의 사랑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고요.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널리 알리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널리 알리세. 여러분, 자,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만납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만납니다. 이 찬양 자주 부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송편 하나 안 드리더라도 이 찬양하면은 참가한 가족들이, 구역 식구들이 모두가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어날 겁니다. 명절에 만나셔가지고 이런 거 물으면은 다음에
볼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학생을 보고 네 반에서 몇 등이고, 네 청년을 보고 네 회사 다니나 안 다니나, 네 언제 결혼할래? 결혼한 사람이 오면은 너 아파트 몇 평 사노? 이런 거요 물으면은 그 다음 명절에 못 만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은 또 만날 겁니다. 또 보고 싶을 겁니다. 힘들지만은 함께 힘내어서 살아보자. 너의 얼굴 보니 어떻다고요? 기쁘다. 너의 얼굴 보니까 내가 기쁘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 덕분에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하다. 어쨌든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세상은 사랑의 연결을 끊어서 바들바들 떨 때 자기 힘으로 약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충녀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져 외로운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생명의 연결망으로 연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